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약 1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66권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합본이 되어 있는 거지요.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시와 잠언과 그리고 지혜와 묵시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한 구절이 성경이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성경 속의 성경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항상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 하면 그저 하나님이 지금 너무 멀리 그냥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주일날마다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실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구절 속에서는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냐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세상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어느 집에 아들 셋이 있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 셋이 있는 그 집이 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들 셋 있는 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는 아들 셋이 있으니까 한 아들 정도는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아들을 내보내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셋이든 넷이든 아니면 아들이 열이든 그 어떤 부모도 자기의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것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모진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험한 사지로 내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험한 사지로 내보냈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에 관해서는 이제 이번 지금 완 믿음, 핫 믿음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구원에 관해서는 이 시리즈 말씀의 맨 마지막에 가서 제가 자세히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는 것도 구원이고 성경에는 다양하게 구원에 대한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왜 죽음이 생기게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을까? 안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죽음이 생겼나요? 네.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나와요. 인간에게 죄 때문에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왜 죽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늙고 병드니까 죽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그거는 50점짜리 대답입니다. 네.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우리는 늙고 병들어서 죽지만 늙음과 병듦 이것이 찾아온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왜 늙고 왜 그 병들고 왜 죽게 되느냐면 그거는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단지 육체의 소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성경에서는 죽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또 죄의 결과물로 생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도 되지만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도 역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둘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 유대인과 또 우리 이제 유대인 이외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기쁘게 감사하게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안 하면 벌금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해서 그냥 기쁘게 자원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자원해서 하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니까 신앙생활이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려고 교회 안 나가면 교회에서 눈치 주고 전화하고 교회 나오라고 자꾸 재촉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딱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에서 만든 영화인데 짤막하게 이거 편집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불을 한번 좀 꺼져 보실까요? 화면이 좀 잘 나오도록.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달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코에서 만들어진 모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 짤막하게 편집된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저희 그 아버지가 일주일 혹은 보름씩 집을 비웠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다른 마을로 그 탈곡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몇 분씩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왜냐하면 탈곡 기계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 탈곡 기계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도와가지고 탈곡을 하러 그렇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여기저기 마을을 다니면서 탈곡을 해주고, 오랜만에 이제 그 일들을 마치고 집에 오실 때는 쌀을 한두 가마 이렇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가정의 이듬해까지 우리 집 식량이 되는 거죠.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집을 비웠다가 오랜만에 쌀을 이렇게 한두 가마니 가지고 오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보니 벌써 26년이나 지났는데, 어렸을 때 오랫동안 집을 비우셨을 때나 돌아가시고 나서 안 계신 지금도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아버지가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는 하자, 점자, 숫자를 쓰시는 그분의 아들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칠 때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를 갖다 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너무너무 차고도 넘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다, 왜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울부짖던 그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모두 자기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길을 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깨닫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마저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안히 누워서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잠시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두고 기도할 때, 또는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시라도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시도가 우리가 그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짧은 순간, 짧은 시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늘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감사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